한 주간 40여 년 동안 외롭게 믿음과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목양에 일념해 오시던 김경 목사님께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상봉하시기 위해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동안 정보와 뉴스를 종합 분석해 보면은 자연사든지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셨든지 김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물론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의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북에서 2일날 전문을 쳤는데 우리 교회에 9월 5일 오후 6시경에 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 목사님께서 평양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양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을 평양에서 만나서 평양 구경을 하시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은 거절되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8일인지 29일인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고향에 가셔서 가족을 만났다고 하는 물적 증거를 아직은 우리가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님의 사망에 대한 확실한 자료와 또 정보를 우리가 아직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많은 의문점들이 더 풀리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자연사를 하셨던 혹은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참으로 김 목사님의 한 생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한 생이었던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의 생은 한 권의 소설을 쓰기만큼 또 하나의 영화를 만들 만큼 드라마틱한 고독과 아픔과 분단 조국이 안고 있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한 몸에 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또한 저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황인현 집사님께서 심장수술을 받으시고 한 달 만에 직장에 나가셨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지만은 곧 숨졌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슬픈 소식을 듣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아무래도 죽음에 관한 묵상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윗의 유언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인간이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은 인간의 삶은 이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는 것만큼 인간답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은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관해서 얼마나 성서적인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과 죽음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삶과 죽음은 인생의 안팎입니다. 인생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죽으려고 하면은 위대하게 훌륭하게 산 것이 있어야 합니다. 훌륭하게 위대하게 산 것이 없으면은 위대하게 훌륭하게 죽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생을 아름답게 종결짓기 위해서는 위대하게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삶의 마지막에 오는 종지부 혹은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삶과 죽음은 동시에 출발해서 언제나 공존하고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과 순간순간마다에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혹은 얼마나 성실하게 혹은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죽음의 렌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적에 오히려 우리는 비상적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질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죽음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비범한 인생을 살게 한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에는 바로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을 의식한 오늘 본문의 사건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망명의 길을 떠날 적에 수없이 죽음을 체험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을 체험하며 산 그의 삶이 그로 하여금 비범한 위대한 한 생을 살게 한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간 다윗의 겸허한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 앞에서 예외가 아닌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바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살게 한 비결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 누구나 평등합니다.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던 한무제나 진시황도 이 죽음의 길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복했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도 이 죽음의 길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바로 인식할 적에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게 됩니다. 인간을 보다 성실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비달에서 인생을 비춰보면은 내가 좀 더 많이 갖겠다고 아기다툼을 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겠다고 남의 다리를 끄집어내리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쇼업을 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에 불과한 짓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비달에서 인생을 비춰볼 적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가볍게 인생을 사는 것인가, 보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가, 시간을 살지 아니하고 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동구 여행을 하면서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들렸을 적에 세인트 메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커다란 광장이 있었고 그 앞에는 지금 시리홀로 시청으로 쓰고 있는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 종탑에는 아주 유명한 시계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1410년에 세계적인 학자를 다 동원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유명한 시계였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 시계가 울립니다. 그 시계가 울릴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계가 울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울리게 되면은 그 시계 위에 2개의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열리면서 12사도가 행진을 해서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진리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시계 좌우편에 4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2번째 모습은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어떤 부유한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골 모양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설교자랄까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는 그들 향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뽐낸다고 할지라도 이 해골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운명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고 안내자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례적인 인생을 어떻게 가볍게 보람있게 영혼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슬기로운 인생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죽음의 예고장과 통지서를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변명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적에 살 걱정도 태산 같은데 죽을 걱정, 죽을 염려까지 준비하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반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살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많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봐 그렇게 살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적에 모든 살 걱정이 오히려 해결되고 해답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에 쫓겨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며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고 말씀했을 적에 이 말의 본뜻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행진해 간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바울도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삶, 죽음을 비웃으며 죽음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진군해 갔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니 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남기고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숙연해지고 진지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의 유언은 그가 일생을 통해서 체험한 인생의 슬기요 인생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를 남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유언과 유서를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유언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비겁한 삶이 아니라 용기 있는 담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께 무슨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내 종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갈 것을 부탁한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두려움에 떨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정녕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삶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믿음 안에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대장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게 오래 산다고 그것이 다 축복만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진리 안에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오래 길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33년의 젊음을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속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용기 있게 못 삽니까? 왜 비겁하게 인생을 삽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적에 우리는 산의 대장부답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가 스탠리 존스도 어떤 여인이 죽음에 관해서 문의했을 적에 이성을 지닌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과감히 도전해서 싸우던 보네포도 사형 전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혼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초조감을 느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죽음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게 됩니다. 여기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인의 위대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두려움을 초월하는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락 폴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티네이저 때 어느 주말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저와 좀 나 자신의 앞날의 커리어를 논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부자지간에 만나서 깊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아들 크락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겸손히 아들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은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나는 오히려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분은 나의 전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답변에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그 솔직한 진실한 답변에 오히려 감화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크락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신학을 하고 목사의 길을 걷기를 결심합니다. 그 후 그는 신학을 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미국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직면했을 적에 크락 폴링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란 민족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내가 평안히 목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일선에 가서 군인들과 더불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붙들고 진지한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1차 대전 때 군목으로 많은 생사에 체험을 했던 아버지는 그에게 솔직히 말을 해 주었습니다. 1차 대전 때에 보병이 죽은 사망률보다 군목이 죽은 사망률이 더 높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군목으로 간다고 하면 내 목숨을 바칠 각오와 결단을 하고 가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얼마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참석했다가 신문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린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도체스터호라고 하는 미국 군인 1000명이 탔던 배가 어뢰에 맞아서 거의 다 죽고 몇 사람만 살아남은 이야기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어갈 적에 4명의 군목들이 갑판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의 생명의 구조대를 다 사병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병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함께 순교에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목들이 버져준 그 구조물대로 참 헤엄쳐 나와서 산 사람들의 간증에 의해서, 테스트모니에 의해서 이 기사가 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랑한 아들의 죽음의 비보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을 체험하는 아버지는 그때부터 모든 젊은이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의 아픔이, 그 큰 아픔의 경험이 오히려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놓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폴링으로 하여금 더 영감에 찬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로 바꾸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젊은 군목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용기 있는 죽음을 초월한 삶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 있는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새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가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삶의 원리와 법칙과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 살 적에 우리의 삶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깃듭니다. 삶의 기쁨이 값진 보람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삶의 길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살 적에 우리의 삶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조화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 살 적에 내 앞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을 성공하리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김 목사님의 죽음과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죽음의 비보를 들으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슬픔 속에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아름다운 한 생애와 인격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쓸 적에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의 종이 다 이루지 못한 인생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